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일반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조차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난해한 성경이라고 그렇게 얘기들 하지요. 그런데 사실 요한계시록을 알고 나면 다른 성경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하나도 어려운 것이 없는 그런 성경이라 이 말이죠. 오늘 그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예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말씀하시죠. 너 본 것과 이제 있는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장차 될 일을 기록하여 7 교회에 보내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 교회에 보내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요한 사도가 주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런 내용들을 기록해서 각 교회에 보낸 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속에 요한계시록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너 본 것은 무엇입니까? 너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주님의 오른손에, 주님의 오른손에 있는 7 별의 비밀과 7 금축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 사도가 이 환상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7 촛대, 즉 7 교회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 분으로 그렇게 보여졌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촛대니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교회 사이를 왕래하고 계시고, 그리고 교회의 사자들은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7 교회의 사자에게 기록하여 보낼 뿐만 아니라 이제 있는 일을 말씀하시는데, 그 이제 있는 일이 무엇인지는 요한계시록에 이것이 이제 있는 일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장차 될 일을 좀 먼저 말씀드려야겠는데요. 장차 될 일에 대해서는 4장 1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 그러니까 그것이 장차 될 일을 가리키는 것이죠.
요한 사도가 보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처음에 요한 사도에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요한 사도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요한 사도는 그 열린 하늘 문으로 올라갔고 거리로 올라와서 장차 있게 될 일들에 대해서 다 보게 되었고 듣게 되었고 그래서 기록한 것이 장차 될 일인데 그것은 4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빠졌습니까? 넣어본 것은 1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장차 될 일은 4장부터 22장까지. 그렇다면 뭐가 남았습니까? 2장부터 3장인데 2장과 3장에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일곱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일곱이라는 숫자가 반복해서 등장하게 되지요. 먼저는 복 있는 자에 대해서 7번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14장 13절에 보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16장 15절에 보면 내가 도적같이 우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또 19장 9절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20장 6절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고 거룩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22장 7절에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2장 14절에는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자들에 대해서 7번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7교회 일곱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곱 나팔 또 일곱 대접 이렇게 일곱이라는 숫자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복 있는 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장과 3장은 일곱 교회에 관한 말씀인데요. 그것이 이제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일곱 교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일곱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해서 읽어보면 교회 안에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자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그리고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 그리고 이세벨의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 이런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 또는 주님이 본을 보이신 것과는 다른 것을 가르치고 교회를 주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위험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그런 자들만 있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교회들은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있지요.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또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그리고 어느 교회를 향해서는 칭찬을 하고 계시나 어느 교회를 향해서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요하여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하나 내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곤고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는 부자라고 하지만 너는 가련하고 곤고한 자다. 가난한 자다. 그리고 눈먼 자이며 벌거벗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상황이 지금 이제 있는 일은 교회에 관한 말씀인데 지금 교회 안에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제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로 인하여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장차 될 일은 바로 이제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장차 어떻게 확대되고 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4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록은 22장까지 있지만 21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은 교회에 시작된 이 환란을 장차 극심하게 될 것인데 그 극심한 환란을 이기고 통과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기에 오늘 저는 장차 될 일을 22장까지가 아니라 20장까지로 그렇게 제안을 하고 거기에 중점을 두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이것을 말씀드리려면 좀 표를 그리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장차 될 일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요한 사도가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하늘에서 올라오라는 말씀을 따라서 성령에 이끌려 하늘로 올라가 보았더니 거기 하늘 성전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늘 성전의 모습이 몇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4장부터 5장이죠. 그런데 5장을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시는데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그 두루마리에 봉인되어 있는 그 인을
것을 하나씩 하나씩 땜으로 말미암아 장차될 일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이것이 두루마리인데 이렇게 7개의 인으로 봉인되어 있었죠. 첫째 인을 떼므로 첫째 인을 떼는 것을 시작으로 이 두루마리는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인환상이죠. 인환상은 몇 장부터 몇 장까지입니까? 6장. 자꾸 실수를 하게 되네요. 인환상은 계시록 6장 1절부터 8장 5절까지입니다. 나팔환상은 8장 6절부터 11장 19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대접환상은 대접환상은 16장 1절부터 19장 21절까지입니다. 왜 이 사이를 벌려놨을까요? 요한계시록은 하나의 주된 메시지를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인환상, 나팔환상, 대접환상뿐만 아니라 이 사이에 특별한 상이 들어있습니다. 특별한 상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12장 1절부터 15장 8절까지. 왜 이렇게 분류를 하느냐? 물론 15장에 대접 환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나팔환상이 8장 6절부터 시작되는데요. 왜 8장 6절부터 시작될까요? 8장 1절을 보면 인환상, 8장 1절을 보면 7째 인을 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7 나팔을 받은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8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인환상에 포함되어 있는 7째 인을 땜으로 보여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5절까지가 8장 5절까지가 그 7인에 관한 포함되는 말씀이죠.
그렇듯이 15장 1절에 일곱 재앙, 그것은 일곱 대접을 가리키는데요. 일곱 대접의 심판을 가리키는데요. 그리고 7장에도 일곱 대접에 대한 말씀이 있죠. 그렇지만 정작 일곱 대접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은 16장부터예요. 왜 15장을 특별한 상에 포함시켰느냐? 보면 잠시 후에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상, 이것은 1이고요. 이것은 특별한 상. 이가 있는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어디냐? 20장 1절부터 15절까지. 그러니까 20장 전체를 특별 환상으로 2로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자,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은 하나의 주된 메시지를 환상이라고 하는 서로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 서로 다른 관점에서 하나의 주된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러한 사실을 이제부터 하나씩 증거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일들, 이런 환상 안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먼저 심판을, 하늘 성전에 대해서 먼저 볼까요? 하늘 성전은 4, 5장에서 보여주고 있지만 이런 각각의 환상 안에서도 하늘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환상에서는 어디에서 말씀하고 있느냐? 하늘 성전. 계시록 7장 9절로 17절.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보좌와 어린 양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늘 성전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봅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것은 지금 하늘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전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자, 모든 천사들도 하늘 성전에 있었죠.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5장 11절에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으며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가 하늘 성전에 있었습니다. 물론 생물들과 장로들도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었지요. 자, 그런데 오늘 7장 9절로 17절에서 보면 하늘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인환상에서 보여지는 하늘 성전의 모습이고요. 나팔환상에서는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나팔환상에서는 11장 15절로 19절에 한번 찾아볼까요? 일곱 천사가 나팔을 울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자, 하나님의 보좌 앞에 24장로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19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늘 성전의 모습을 역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특별환상에서는 어디에 나타날까요? 14장 1절로 5절, 15장 2절로 8절. 자, 그리고 대적환상에서는 16장 1절, 19장 1절로 8절, 그리고 20장에서는 20장 11절로 15절. 이렇게 각각의 환상들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늘 성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무슨 일이 무엇일까요? 심판을 행할 때, 심판이 행해질 때, 이것은 마지막 심판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심판은 각각의 환상들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먼저는 인환상 안에서는 6장 12절로 17절, 그리고 8장 1절로 5절, 엄밀히 말해서는 3절로 5절. 엄밀히 말해서는 3절로 5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팔환상에서는 심판이 어디에서 어느 부분에서 나타납니까? 하늘 성전의 모습과 똑같이 11장 15절로 19절까지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환상에서는, 특별환상 1에서는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14장 17절로 20절, 그리고 대적환상에서는 16장 17절로 21절, 18장 1절로 18장 전체가 다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벨론의 심판에 관한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19장 17절로 21절, 이렇게 각각의 환상들 속에서 심판도 그렇게 행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20장에는 그럼 어떨까요? 20장에도 역시 20장 9절로 15절까지가 심판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왜
어떻게 이런 일들이, 그리고 이런 최고의 심판은 한 번밖에 없을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또 다른 부분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및 성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은 몇 번 있을 것입니까? 여러 번 있을 일인가요? 단 한 번밖에 없을 일이죠. 자, 보십니다. 이 환상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어디에 나타나고 있는가? 7장 8절과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8절과 9절을 보면 8절은 인맞은 14만 4천에 관한 그러한 내용에 대한 기록인데요. 근데 9절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정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가지를 손에 들고 어디 나타났습니까?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 일은 언제 있을 일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있을 일이죠. 그러니까 8장과 9절 그 사이 어느 때인가 8절과 9절 사이 어디에선가 어느 때쯤에선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었다는 말씀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나팔환성에서는 어디에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에 관한 말씀이 나올까요? 11장 11절로 12절입니다. 거기 보면 두 증인에 관한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은 죽임을 당했었습니다. 세상에서. 그런데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들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부활 승천을 말씀하고 있지요.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계없이 있을 일입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와 같이 나팔환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상 1은 어떨까요? 특별한 상 12장부터 15장까지가 되겠는데요. 14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그리고 16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이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만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탄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령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성령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이들이 14만 4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는데 그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나타난 14만 4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시온산이 어디냐? 3절을 보면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시온산은 바로 하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 성전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에 나타난 14만 4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된 사람들이죠. 1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은 16절부터 20장까지가 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있을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16절은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낯을 땅에 주름에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거두어지는 곡식들, 성도의 휴거를 가리키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있게 될 성도의 휴거. 이와 같이 특별한 상에서도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에 관한 말씀들이 있고요. 자, 15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래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위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어떤 일을 가리키죠?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다. 그래서 그 주의 의로우신 일로 말미암아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그런 모습. 자, 이것은 하늘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디입니까? 15장 2절 8절. 그런데 거기도 15장 2절로 4절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 하나님의 의로운 일,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하시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난 상황,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특별한 상 이래도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대접환상에서는 어떨까요? 대접환상 19장 16절과 17절 사이 한번 볼까요? 16장 17절과 17절 19장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는 백마를 타신 자, 그리고 철장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역시 흰말을 타고 백마를 타고 따르는 군대들, 다시 말하면 왕이신 주님, 왕으로 다스리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무리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지요. 아무튼 그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17절부터는 어떤 말씀인가? 내가 또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그리고 19절 이하에도 보면
동일하게 심판에 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 일은 언제 있을 것입니까? 이러한 일들은 17절부터 21절까지 19장 17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런 일들은 언제 있을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있을 것이죠. 그러니까 16절과 계시록 19장 16절과 17절 사이 어느 때인가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음을 우리는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20장은 어떻습니까? 20장 9절 20장 7절부터 보면 천년이 참해 사단이 그 옥에서 천년 동안 갇혀있던 사단이 옥에서 놓여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그 다음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심판을 말씀하고 있죠. 심판은 언제 있을 일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있게 될 일이죠. 그러니까 20장 9절 중반에 그들이 지면에 널리 펴서 성도되니까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라고 하신 그 말씀과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들을 태워버리고 라는 그 말씀 사이 어느 때쯤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몇 번 있을 일입니까? 단 한 번 있을 일을 각 환상마다 반복해서 다른 하늘 성전의 모습이나 심판의 모습과 같이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또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7장에는 7장 1절 7장 1절에는 네 천사에 관한 말씀이 나오지요. 이르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이 천사들은 어떤 천사들입니까?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면 다른 천사가 네 천사 말고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해 돋는 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계신 데죠.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 그러니까 이 네 천사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천사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3절부터 보면 여섯째 천사가, 자, 7장 1절로 4절에 보면 네 천사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9장 13절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같은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로다.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 여기에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7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각종 나무가 무엇을 가리킬까요? 9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9장 4절을 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 각종 수목은 각종 나무를 가리키는 것이죠.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각종 수목은 여기 9장 4절에서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면서 땅에 푸른 것이나 푸른 풀이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각종 수목은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7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9장 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또 다른 것을 볼까요? 인침을 보겠습니다. 인침. 7장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인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9장에도 보면 그 인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7장에서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해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9장 4절에서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침에 대해서도 7장에서 (7장 2절로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9장 4절에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7장에 무엇이 나옵니까? 입맞은 사람들의 숫자가 14만 4천 14만 4천인데 7장 4절에 그런 언급이 있고 5절부터 8절까지가 그 입맞은 사람들의 수 곧 14만 4천에 관한 그런 말씀이죠. 7장 4절로 8절까지 이 14만 4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한 상에 14장 1절에 나타나는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나타난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14만 4천이다. 1절과 3절에 (1절과 3절에) 14만 4천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나올까요? 짐승의 표. 짐승의 표는 13장 표와 우상에 관한 말씀은 13장 11절로 몇 절입니까? 18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특별한 상이지요. 특별한 상 1이지요. 그런데 19장을 보겠습니다. 19장 20절을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이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위한 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짐승의 표와 그 우상에 대한 말씀이 19장
20절에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뿐이 아니라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는데, 자, 이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 어디에 그 말씀이 있습니까? 11장 7절을 봅니다. 11장 7절에 보면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 그들은 누굽니까? 두 증인이죠. 두 증인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두 선지자들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두 감람나무라고 하기도 하고요, 두 촛대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장차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에 관해서 11장 7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만 말씀하고 있습니까? 17장을 보겠습니다. 17장 8절로 11절을 보면요, (6절부터) 봅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왜 없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이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그러니까 지금은 무적행에 갇혀있기 때문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의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 곧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올 짐승, 그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왜 이르지 못하였을까요? 무적행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그러면 이 17장 6절로 11절에도 17장 6절로 11절에도 8절로 11절에도 무적행에 갇혀있는 짐승, 그리고 장차 올라오게 될 그 짐승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무적행에 갇혀있는 짐승은 언제 갇혔습니까?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20장 1절로 3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외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잠깐 놓이겠지만 그것은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지요. 20장 1절로 3절, 그리고 그것이 놓이게 되는 데는 7절이 말씀하고 있지요. 자, 그런데 이 무적행을 하늘에서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와서 이 짐승을, 곧 용을 잡아 무적행에 던진 이 일이
계시록 다른 데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표현을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이건 특별한 상이죠. 짐승이 인한상에 있었고 나팔한상에 있었고 대접한상에도 있고 이 특별한 상 2에도 있는데 특별한 상 1에도 있습니다. 12장. 자, 보겠습니다. 7절부터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갈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자 9절까지만 보지요. 용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용과 그의 사자들이 미가엘과 그의 군대와 더불어 싸워서 패배하고 하늘에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해서 쫓겨났습니다. 땅으로 내어 쫓겼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20장에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와서 그 짐승을 잡아 옥에 던져 1000년 동안 가둬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표현만 다르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용이 하늘에서 쫓겨나게 된 이 일은 무엇으로 있게 된 일입니까? 어떤 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 위에 12장 6절 이상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1절부터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이 일은 무엇에 관한 말씀입니까? 이건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성취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도 3장 15절 말씀 거기에 여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죠. 여기 계시록 12장에 등장하는 여자는 바로 그 여자를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는 그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 여자가 낳으니까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에 대한 말씀은 생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은 이 땅에서 마귀와 그 죄를 멸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리하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미가엘의 군대와 용의 군대가 싸워서 용의 군대가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 사건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그때부터 사단은
하늘에서 더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쫓겨나게 되었는데요. 땅으로 쫓겨났다고 계시록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20장에서는 쇠사슬을 묶고 무적에게 1000년 동안 가두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서로 표현만 다르게 하고 있을 뿐입니다. 12장 7절로 9절까지 이와 같이 무적에 갇힌 짐승에 관해서 인환상, 나팔한상, 특별한상, 대접한상, 특별한상 2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또 다른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큰 성 바벨론 멸망 어디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장을 보겠습니다. 14장 8절을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14장은 어디에 속합니까? 특별한 상 1에 속하죠. 14장 8절에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은 대접 환상으로 말미암아 16장 19절에서 있을 일입니다. 보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매 큰 성이 심판을 당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19절에 18장 2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각각의 환상은 모든 내용들을 똑같이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환상에서는 이 환상에 있는 것을 저 환상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고 저 환상에 없는 것을 이 환상에서는 말씀하고 있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와 같은 거죠. 지금 저를 보시는 분들은 저의 뒷모습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합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 뒤에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보지 못한다고 해서 제 뒷모습이 없습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이러고 있을 때 제 앞모습은 보지 못합니다. 뒷모습만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뒤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제 앞모습이 없습니까? 이와 같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면 제 오른쪽 모습은 보실 수 있지만 왼쪽 모습은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제 왼쪽 모습이 없습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그와 같이 각각의 환상들인 동일한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지만 어떤 환상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어떤 환상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 그것은 왜 그러냐? 각각의 환상은 하나의 주된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는 관점이에요. 도구입니다. 그런데 각도를 달리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볼 때는 반대편에 있는 것이 보이지 않듯이 하나의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 각도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요한사도가 저런 환상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봤을 때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다루지 않고 있는 것일 뿐이지요. 그러나 안 보인다고 해서 이 환상에 있는 것이 저 환상에 없다고 해서 이 환상에서 말하고 있는 일이 없는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각각의 환상은 동일한 하나의 주된 메시지를 관점을 달리해서 각도를 달리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도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한사들을 통해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의 주된 사건을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16장에서 있을 바벨론의 멸망을 14장이 먼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까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14만 4천을 7장에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런 것들이 각각의 환상에서 동일하게 나타날 수가 있을까요? 더욱이나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7절을 보면 거기는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별들이 떨어지는, 그리고 각 산과 섬들도 없어져 버리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장을 볼까요? 8장 12절을 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니, 인환상에서 이미 사라져버린 그런 해달 별들이 언제 또 천체가 회복되어서 나팔환상에서는 또 언급하고 있을까요? 이미 사라져버렸는데 언제 그것이 또 하나님이 언제 창조하셨을까요? 뿐만 아니라 나팔환상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과 대접환상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은 그 내용의 유사성뿐만 아니라 순서도 똑같습니다. 거의 99%가 일치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동일한 사건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똑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이와 같이 하나의 주된 사건을 환상이라고 하는 그런 도구를 통해서 서로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고 있는 반복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말씀하는 주된 메시지는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